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축복하고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대회에 또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날씨가 좀 굳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비가 좀 그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모든 만물에게는 이 비가 생명의 비고 축복의 비인 것이죠.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의미로 우리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또 위로와 또 능력의 단비를 또 허락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에 대해서 부모와 또 부부와 또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녀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자녀를 키워봤겠지만 자녀 양육은 어떻습니까? 고되고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양육을 뭘로 비유를 합니까? 자식 농사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또 그만큼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자식 농사,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며 육적으로나 또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 이 자녀 양육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냥 고되다, 힘들다, 내 인생의 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자녀를, 이 자녀 양육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축복이다.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의 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는, 어떠한 자녀든 그 부모에게는 축복이 되며 또 하나님의 선물, 기업이 됨을, 상급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왜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자녀 양육이 그 부모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로 그것은 부모로 하여금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이끌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합니까? 힘들고 고되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드는 것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죠. 부족하다. 내가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손주들을 바라볼 때도 내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로서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계로 보게 되면 한 자녀를 키우는데 대략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냐,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억? 근데 통계를 보게 되면 3억 6,500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게 맞는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 자녀가 되기 때문에 대략 계산하니까 10억이 넘더라고요. 야, 10억이란 돈을 만지지도 힘들겠는데 그런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이제 것이 투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 더불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냥 자녀가 그냥 자랍니까?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고 또 많은 병원을 다닐 때도 있고 라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이제 혼자가 될 때는 병원을 별로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건강하니까 해야봤자 감기나 걸리면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새 자녀가 있다 보니까 10년 넘게 이 병원의 문턱을 자주 왔다 갔다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검사를 할 때뿐만 아니라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제 병치레를 치르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참 많이 병원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아픈 자녀를 놓고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참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병원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 타먹고 약이 잘 들은지 안 들은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런 것이 이제 부모의 모습인 것이죠. 또 그러고 학교를 보내거나 어린이집을 보낼 때도 그냥 잘 자랍니까? 또 그러다도 또 걱정이 생길 때가 많이 있죠.
과연 적응을 잘 잘할 건지, 좋은 선생을 만나는지, 또 좋은 친구를 만나는지, 이 아이가 진실로 바르게 잘 자라는지, 세상에 나쁜 길로 휩쓸거나 또 나쁜 일을 행하지 않는지 항상 노심초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걱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녀를 해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부족함이 참 많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을 하게끔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게끔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통하여 먼저 최상이고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부모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때는 기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가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모일지라도 내가 자녀를 갖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부모가 되게 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로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에게 주시는 큰 축복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자녀를 기도를 통하여 양육했던 여러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한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이 이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한나라는 여인이죠. 한나라는 여인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갖고 있지 못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는지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을 향해서 술 취해 있냐고, 어디서 이 성전에서 그렇게 떠들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라고 그를 힐책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한나라는 여인은 이 자녀를 위해서 진실로 힘을 다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진실로 이상한 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가 열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었던 것이고, 또 놀랍게도 이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무엇으로 자라게 되었습니까? 이 한나의 많은 재물과 또 많은 시간과 능력으로 자라난 사무엘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엄마였지만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 오직 기도로 성장했던 사무엘이 되었던 것이고, 또 이 한나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녀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족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세상적인 힘으로 이 자녀를 키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더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는 어떻습니까? 해줄 것은 더 많아지는데 반대로 해줄 것은 많지 않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의 장래 일을 위해서, 내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갈수록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질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또 힘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건강이나 모든 것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 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 자녀는 우리의 무엇이냐? 기도 제목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부모로서 평생도록 가져야 될 기도 제목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평생 동안 가져야 될 기도 제목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자녀를 놓고, 손주를 놓고 더욱더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구하는 것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녀를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힘을 다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정능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5월 16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5월 16일. 저도 몰랐었는데 5월 16일이 석가탄신 다음 날인가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성인식. 근데 이제 성인식이 다가오면서 저한테 문자가 이제 왔는데 무슨 문자냐면 이제 제 첫째 아들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아들을 이제 돕는 새섬이라고 이제 섬기는 선배들, 이제 새내기를 섬기는 선배들이라 해서 새섬이라고 하는데 그 선배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제 성인식을 위해서 이제 선배들이 이제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부모로서 이제 자녀에 대한 축하 인사 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런 경험도 해보는구나. 성인식이란 것은 생각도 안 했는데, 야, 벌써 내 아들이 성인식을 치르게 되고, 또 내가 이제 아버지로서 또 그런 걸 준비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뭐 어떤 인사를 할까, 어떤 축하 말을 해줄까라는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교차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참 부끄럽다.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지만 이제 19세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참 돌아보면 아버지로서 한 것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이제 참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 또 남편으로서 여러 가지 핑계를 좀 많이 들죠. 아내한테 맡기고 뭐 잘해주겠자는 마음으로 좀 많이 해주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라났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 드는 생각은 뭐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부끄러운 아버지로서 함께 했는데 이 아들이 어엿한 성인이 되고 이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아들로서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부모는 자녀에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직장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많은 것을 내가 애써도 노력해도 진실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면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나의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 자녀를 세워주시고 항상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께 세우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성장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단단히 더욱더 매달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녀는 키우는 데 있어서 나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단단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잊지 마시고 그 자녀 양육을 통하여 기도하는 부모로서 더욱더 성장하며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됨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자녀 양육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녀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준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죠. 이유 있는 사랑입니다. 어떤 특별한 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좋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또 어떤 것을 사랑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나를 도와주고 섬겼어? 그럼 나는 이만큼 해야지? 라면서 좋아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타적인 사랑, 남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하는 사랑, 남을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헌신적으로 끊임없이 주는 사랑, 이 사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랑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노력과 헌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이 사랑은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것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자연적으로 내 자녀를 통하여 아낌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자녀를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살아갈 때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사랑과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실로 아낌없이, 참으로 이유 없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자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없어지고, 심지어 이 에로스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도 희미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결혼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 결혼. 어떤 조건과 어떠한 것들이 유지될 때까지 되는 한에 있어서 결혼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계약 결혼을 한다고 한답니다. 유럽 같은 데는 그것이 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건이 안 맞는다, 어긋난다 하면 결혼을 파기하고 이혼하고 쉽게 갈라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조건이 다른 것이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로서 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로서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누가복음 12장 말씀에도 그런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의 속을 엄청나게 속이는 탕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재산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결국은 받아내어서 이제 멀리 아버지의 품을 떠나 타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여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를 외면하고, 심지어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자식인데 돌아온 꼴이 참으로 가문의 먹칠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오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 기다리다가
버선발로 그 아들을 뛰어나와 품어주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용서하고 그 아들을 축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이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때 어떻습니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만 빚지고 갚지 않으면 다 써버리고 갚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 법정 소송까지 가죠. 천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용서해주고 덮어버리고 심지어 품어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잔치까지 벌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한 것입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머니께 부모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도 참으로 속썩이는 자녀, 말 안 듣는 자녀, 참으로 아픈 자녀이지만 그 자녀를 끝까지 품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아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품는 부모로서 우리를 거듭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온전하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생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또한 내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젊은 세대가 보면 가정을 이루지 않고 또 자녀를 낳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의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커리어,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쉽게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물질뿐만 아니라 또 나의 모든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란한 내 청춘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니라 내 인생, 내 직장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희생하지 않고 싶은,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결코 희생이나 나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 자녀를 통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 자신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키움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내가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되도록, 나를 거듭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자녀를 키우지 않을 때는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나의
나의 모든 것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지만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진실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으로 아낌없이 내 자녀에게 내가 그 모든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심지어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축복이 자녀 양육과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와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며 참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자라면서 저도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좀 깨닫고 또 기억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험 중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짓궂게 놀다 보니까 이제 화상을 크게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학교도 못 가고 이제 누워 있는데 화상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뜨거운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얼굴에 떨어지는 뜨거운 것을. 그게 이제 어머니의 눈물이었죠. 나를 위해서 아픈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뜨겁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은 뭐냐? 내가 아픈데 왜 엄마가 아파하지? 내가 힘든 건데 왜 엄마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라면서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이 아프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요새도 이제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저 첫째 아들이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6살이나 7살 될 때 이제 한참 밖에서 놀다가 제가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아빠를 보더만 너무 반가웠던 건지 펄쩍펄쩍 뛰면서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달려오면서 그냥 오면 될 텐데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얼굴에서 피가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눈이 다친 것이 아닌지 어디가 부러진 거 아닌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아들을 더 안고 한 제 생각에 20kg 정도 되지 않았나, 아들 업고 큰 병으로 이제 뛰어갔는데 그래도 가까운데 이제 큰 병을 있어 한 500m를 이제 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경험이 그게 참 멀면서도 가까워지게 느껴졌던 거예요.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뛰었는지 모르겠는데 뛰면서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주님의 아들을 제발 도와주시라고, 이 아들 눈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다시 건강 회복해달라고 뛰면서 막 기도하면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안고 뛰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들이 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 자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자녀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나만 위해서 살고 욕심적이고 탐욕적인 내가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하여 아낌없이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자녀를 위해 헌신적인 그런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는 또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그냥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를 성장시키는 것이냐, 부모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통해서 나를 키우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 많고 탐욕적인 나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알려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로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헌신하는 부모로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내 손주와 자녀를 위해서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